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박수 쳤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한 주간 성령님도 잘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님도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인도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누가 주인 될까요? 누가 주인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주인 되면요, 영적인 것보다는 어떤 걸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뭐하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질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이 정확한 방법이 뭐냐?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요, 역시 내 생각이 우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제대로 받으려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지혜를 주냐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 인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하고 있는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뭐냐? 기적입니다.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요,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요, 병원에 가서 지금 누워있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예? 그럼 기적 같은 은혜를 힘입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진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따따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런 부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고 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는 믿음의 교회도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자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따라해봅니다. 복음의 해답으로 결론난 교회. 예, 복음, 그냥 복음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해답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론난. 복음으로 해답이다. 이거는 이론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해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복음의 해답으로 결론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렸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요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응답은 시작되느냐?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든 현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현장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고백을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잘해요. 그런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만 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여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만 할 뿐 아니라 뭐 했다고요? 누렸어요. 그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린다는 말은 즐겼단 말입니다. 즐겼어요. 그런데요 평온할 때, 형통할 때 즐겼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19장, 이 11장 19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흩어져갖고 막 돌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 때문에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고요. 사람까지 죽었잖아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 했느냐? 그 문제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누렸다는 얘기예요. 누렸어요. 수영을 잘한다. 파도가 무서울까요? 즐거울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랑 뭐 요새는 자주 못 갔습니다만 이전에 저 강릉 경포대 앞에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놀 때 말이죠. 난 처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자분들이요 딱 보니까 굉장히 수영 잘하는 줄 알았어요. 폼이 수영복 딱 입고요. 수건 딱 가르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딱 끼고요. 폼이 너무 좋아. 앵글 한데요. 바닷물이 올 때요. 발도 못 담가. 앞에까지 가서 그게 또 왜 양사냐? 또 이렇게 해서 있다가요. 그냥 바닷물 보다가요. 파도가 탁 쳐갖고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 파도가 와도 발목 더 이상 안 와요. 근데 파도가 탁 치니까 하는 말이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 거 있죠. 아니 바닷가에 와서 발목 정도 물을 담그면 또 어때요?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뭘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물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요. 그 물에 대한 해답, 수영을 잘한다. 잘할수록 파도가 높을수록 좋아. 왜요? 왜요? 그거요. 파도를 타니까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섬 출신 아닙니까? 10살 때까지 살았는데요. 그때는요,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었어요. 10살 됐는데. 지금도 물론 떠 있습니다. 왜냐,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튜브처럼 떠 있지만, 그때는 수영이 하느라고 하루 종일 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불러야 들어가요. 네. 근데 언제가 제일 좋냐? 폭풍주의보. 태풍이라든지 바람 많이 불 때 폭풍주의보가 내려요. 그러면요, 배들도 고기잡이를 못 나갑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제일 신나는 시간이에요. 왜냐? 파도가 크거든요. 파도가 막 크게 와요. 근데 계속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파도 큰 게 오는 게 저쪽에서 보여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파도가 이제 와가지고 부서질 쯤 되면요, 콱 높이 돌 때면 막 뛰어나갑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갖고 그 크게 올라오는 파도에요,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전부 다. 가서는 뭐 하느냐? 가만히 있어요. 힘 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파도가 돌아요, 안에서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파도 도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나도 역시요? 뱅뱅뱅뱅. 그게요, 진짜요. 뭐, 지금 어딥니까? 에버랜드 가서 말입니다.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재밌어요, 그게요. 안 해본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근데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즐거움이 되고 재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려져요. 누려져.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오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느냐? 고백은 하는데 뭐가 안 되기 때문에요? 누리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자꾸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안디옥교는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앞에서 뭐 했다고요? 누린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누구한테요? 그냥 그리스도께 맡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 표현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업혀가는 거예요. 업혀가는 거. 아멘. 근데 문제가 온다고 말이죠. 업혀가는 주제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 그걸요, 지금 나를 업고 가시는 그리스도께 뭐 하면 편해요? 맡기면 편하잖아요. 아멘. 예?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업고 올라간다, 언덕 올라간다. 왜 엎혀 있는 내가 힘들어갖고, 어휴, 저 높아서 어떻게 올라가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누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복음의 능력을 지식이 아닌 사실로 믿고 기도로 하나가 돼가지고 영적 싸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복음의 능력, 지식이 된다, 기도 안 해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로 나타난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아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예,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를 부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개인 기도 한다, 개인 기도 열심히 할수록, 이 교회 기도가 안 되고 개인 기도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계산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 깊이 들어가면요, 문제 생깁니다. 개인 기도 깊이 들어가면. 물론 개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기도를 통해서 뭐 하냐? 개인 기도 하세요.
교회의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중심이 맞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 되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요. 그러면서 25절로 30절 쭉 보니까요. 지금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고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지 않았다면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올 수 없어요? 누구를 데려올 수 없어요?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이 핍박자 사울이 회개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비롯한 모든 그 성도들은 뭐가 기준이 됐느냐? 뭐가 기준됐어요? 전도, 선교가 다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면은 뭐냐면 일꾼을 수용해요. 일꾼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 선교가 기준됐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자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더 부자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자죠.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아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네? 그런데 이제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헌금을 해갖고 보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안디옥 교회는 숫자가 좀 작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자가 많았던 모양이지. 아닙니다. 뭐가 기준됐기 때문에요? 뭐가 기준됐기 때문에요? 전도, 선교가 기준됐기 때문에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전도, 선교가 기준이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의 해답으로 결론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원주민만을교회가 어떤 곳이냐? 아니,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영적 모임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영적 모임. 우리가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죠? 그죠?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자선단체도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무슨 모임이라고요? 영적 모임입니다. 영적 모임. 아멘? 만약에 이런 정체성을 모른다면 이건 세상의 친목회라든지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원리를 따라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뭐냐?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목사를 대표적인 종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냐? 교회 조직을 또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이거 뭐냐?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또요, 목사의 뜻을 중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고요? 누굴 세웠다고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세요. 누굴 세웠다고요? 목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영적 모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뜻을 중심하고 목사의 뜻을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영적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요, 참 모자라요. 진짜 모자라요. 그리고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요, 얼마나 철이 없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 물정 모르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러는데요. 예? 허술하고 모자라 보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저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가치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모자라고 무식하고요. 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내놓을 거 있다면 고함치는 목소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뭘 가졌느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 그러니까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어쩌면요, 저의 모습, 저의 상태를 저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의 입에 자유의 날쌘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그럼 7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7별이 뭐냐 이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뭐라고요? 사자라. 하나님이 영적인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영적 이 모임 교회를 다스리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느냐? 누구를 대표로 세웠다고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누구를요? 주의 사자 목사를.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술하지만 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요, 뭐냐?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들이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모임인데 자꾸만 세상적인 경험, 계산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일을 막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계산이, 여러분의 감정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법을 하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요. 성공한 그 원리라든지 계산도 아닌 실패한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한다 차가 그건요 율배반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상 기준이 참고는 되지만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 기준에 맞추어서 뭐 해야 되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이냐?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요. 그러면서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 원리. 그걸 안다면은요. 모든 기준이 영적인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복음적 실천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적 실천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복음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교회. 믿음 고백이요. 이게 실천의 시작입니다. 믿음 고백이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게 하여 나를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실패, 불행 속에서 건져주시게 하여 나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시게 하여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조건 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여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봤다고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며 어떻게 하느냐?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소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뭐냐? 우리가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힘 빠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맞는 말을 듣는데 듣는 사람이 막 불신앙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허 내가 틀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요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입니다. 그건 지혜예요. 지혜. 예? 우리가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는 말을 하는데 막 이 사람이 심 빠지고 상처받고 말입니다. 불신앙한다.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거라니까요. 그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서로를 세워줬어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자고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에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 인도 받자.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이 생각 안 난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내가 주인 된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맞아도 내가 주인 된 시간이라니까요. 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나 자신과 세상과 육신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계획하셨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복음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예요.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여기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인데요. 다 각자 계산해 보세요. 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수준에 따라 계산하고 자기 수준에 따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역사합니다. 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의 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 맞출 때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민 마을교회는요, 정말로 전도 선교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밥 먹을 때도 전도 때문에 밥 먹으세요. 말할 때도 전도를 위해서 말하십시오. 주무실 때도 운동할 때도 전도 선교 때문에 고백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목표 가지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하나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거. 예?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서로 의논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목사를 대표로 세워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또 알고 있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일꾼들은 뭐하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를 중심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를 중심해서 목사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까? 동역자. 아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교회 일이 안 맞을 때가 많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기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거기는 사단이 역사예요. 그거 모르십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 혹시 사단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 건 아닙니까? 예? 그거는요,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신앙이라는 사실. 저는요, 이번 주간에 참 너무 감사한 게 나중에 강구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종인 집사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박종인 집사님 가정의 최고 기도 제목이었던 후대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데 또 한편요, 하나님이 막 부닥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어려운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박종인 집사님한테. 근데 집사님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힘들어요. 믿음 딱 고백하면서 딱 순종한 거 있죠. 물론 인간처럼 많은 노력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근데 저는 영적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의 형편, 집사님이 여러 가지 볼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아니에요. 근데 딱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딱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 있죠. 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축하만 해주시 마시고 축하할 때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태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약속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중국, 세계 복음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뤄가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해답으로 길러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원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적 실천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길러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 선교를 기준하여 헌신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실천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서로 존중하고 채우며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싸움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경험과 또 체질을 기준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믿음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